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듯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자매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또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던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비롯한 두 누이들 모두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겪고 있는 병이 어떤 것인지 병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으로 인하여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내 가족 혹은 내 친구와 같이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아프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또 낙심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사로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에게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나사로를 향해 너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당할 때 내가 아무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에게 빨리 가지 못할 망정 오히려 느긋하게 좀 더 머물러 계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른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문제를 외면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갖게 되는 문제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만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근심이 되었던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체감으로는 더딜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늑장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다 흉흉합니다. 어제는 확진자 수가 벌써 26,000명이 넘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때로는 의문이 들고 속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고 오늘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정에 근심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하시어 그 가정을 방문하셨고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문제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그 권능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